아직 춥지만 이제 벌써 3월 첫째 주일입니다. 밖에 들에 혹 나가시면 추워도 거기 새싹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회 옆에 여기 화단에 그게 누구는 매실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살구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꽃몽오리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암만 겨울 같았어도 봄이 오고 새로운 생명의 일들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좀 빨리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번 주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학교를 가기도 하고 새로운 학년을 올라가기도 합니다. 다 이제 엄마들의 기도 제목이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새로운 관계를 이제 시작합니다. 참 이제 중요하죠.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제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이 3월 3일인데 금요일이 이제 3월 1일 3.1절 105주년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지난 100년 역사, 그러면 우리나라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여전히 늘 어려운 소식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염려 대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길 참 좋아하신다. 그 사람 붙잡고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보면은 거기서 그 사람 붙잡고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새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경 스토리 속에 아주 가득합니다. 또 우리가 지나온 삶을 살펴보아도 또 그런 기억들이 추억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는 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 매여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거기 18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다시 읽어보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너희는 이제 누구냐면 이게 43장 우리가 18절인데 그 앞으로 넘어가서 1절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 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너는 내 건데 이제 나한테 어떠냐면 저렇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 마음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는 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내 눈에는 너는 보배다. 내 마음속에 너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눈에는 내가 보배, 우리 초등부에서 아이들의 보물이라고 그러는데 내 눈에는 네가 보물이고 내 마음속에 너는 굉장히 존귀한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할 때 내 생각이 더 우선돼야 되나 하나님 생각이 더 우선돼야 되나 내 생각이 진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를 놔두고 자꾸 내 생각이나 남 말이나 여기에 휘둘르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왜 이렇게 뭐 하지 말며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쉬워서 그거 하지 말라고.
요 부분 가지고 지은 찬양을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기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으로 지은 찬송시거든요. 한번 불러보시죠. 그냥 읽는 것보다 저 찬양은 제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인데 기분 나쁜 분이 계세요. 누가 기분 나쁘실까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해서 여러분 자유를 사용하는 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기분 나쁘게는 하지 마세요. 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했는데 네가 왜 너를 하찮게 여기냐, 이러면 하나님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시다고요.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우리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또 우리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읽어도 괜찮아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조상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조상구는 하나님의 것이라. 조상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조상구를 사랑하였은즉. 뭔가 이렇게 막 나는 왜 이래 이럴 때 저 말씀을 좀 이렇게 기억하시고 찬양도 좀 불러보시고 또 묵상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것 때문에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자꾸 이렇게 퇴보하는 과거지향적인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 별로 이렇게 유익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과거의 어떤 실패 이런 것을 막 기억하면은 나는 패배자야, 이런 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나옵니다. 저 사람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망한 왕가의 왕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왕자처럼 이렇게 좀 잘 대우하려고 불렀더니 저런 말을 했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기 할아버지 왕이 죽고 왕세자인 자기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데 나는 개인데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개가 아니라 뭐예요? 죽은 개 같은 존재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불행했을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그렇게 여겨졌을까. 근데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과거의 상처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런데 그거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은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가 치밀고 화병 생기고 소화불량 생기고 편두통 오고 하여튼 이런 게 생겨요. 뭐 동안은 막 하여튼 생겨요. 그리고 막 또 이렇게 과거에 그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서운한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어떤 마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섭섭마귀라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자꾸 서운한 거 이런 거 생각하면요 섭섭마귀가 어이구 내 친구야 반갑다 그래가지고 자꾸 달려붙어요. 이거 매이지 마라. 살 길은 용서하라. 용서하고 위에 뭐해라? 사랑하고 축복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거에 어떤 이렇게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 이런 거 뭐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 못해요. 저희 손주 규진이가 2, 3년 전에 언젠가요, 게를 실컷 먹고 크게 탈이 났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게 냄새도 못 맡아요. 그때는 막 맛있다고 실컷 먹고 탈이 났는데, 저희 집에서 뭐 이렇게 게 뭐를 하든지 그러면 냄새도 못 맡아요. 피해요. 저거 게가 맛있는데. 그래서 근래 언젠가 야, 국물만 한번 먹어봐. 한 숟가락만. 먹더니 맛있는데? 그러면 살 조금만 먹어봐. 먹더니 맛있는데? 그 다음에 왕창 먹었습니다. 그러죠. 그 과거의 그거 트라우마, 이거 마음대로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맛있는 게를 수년 동안 못 먹었거든요. 드디어 이제 벗어나서, 게장기를 안 해주냐고, 할머니한테. 과거의 죄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죄책감 때문에 무슨 찬양도 잘 못하고,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이러면서 헌신도 잘 못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43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게 뭔 소리일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괴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도록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있죠, 이렇게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기쁨을 하나님도 누리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죄의식에 마여서 우리는 죄책감에 매여 있고, 하나님은 너 언제 돌아올래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도 안 편하시고 우리도 안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해서 깨끗이 씻으셔서 더 이상 기억지도 않으시고 샬롬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세요. 또 때로는 이런 것도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과거에 뭔가 어떤 잘했던 거, 어떤 성취, 성공, 그게 이제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는 건 좋은데, 그게 조금 이렇게 방향이 잘못되어지면은 자만심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교만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위험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도록 어떤 그런 것을 추억하면서 기쁨을 얻는 것은 괜찮은데, 그게 자만심이나 교만은 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에 매여 있으면은 이게 자꾸 이제 과거지향적인 어떤 생각, 그런 이제 삶의 태도를 가지면은 참 불편해요. 힘들어요. 요새는 이렇게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 필요한데, 왜냐면 그 속에 인생의 노하우도 있고 인생의 지혜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좀 이상한 쪽으로 사용하면은 좀 그렇긴 하겠지만은, 이제 모든 과거를 다 기억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이러면은 사람에게든 하나님께든 그거를 자주 생각을 하면은, 또 새로운, 지금 힘들지만 또 감사가 생겨요.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든 사람에게 받은 사랑이든, 그러면은 지금 누가 손가락질해도 내 마음속에 자존감이 견고하게 서 있어요. 한번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혹은 나는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던 이런 것이요, 그 사람의 자존감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추억 그러면 지금 힘들어도 그래도 내 인생이 불행한 인생은 아니야, 이러면서 견뎌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 송두리째 다 무슨 과거는 잊고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옛날 일은 자꾸 곱씹어서 거기에 연연해서
매달려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제 과거만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를 이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기대하라고 그러세요. 19절 말씀 보면은 저걸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막연한 기대는 아니에요. 뭐와 같은 기대냐면 로또 같은 기대. 저거는 이렇게 1등 당첨률이 언젠가 봤는데 한 800만 분의 1 정도 된대요. 저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등 내가 1등이 될 가능성 800만 번 사면은 800만 주간이 지나가려면은 몇만 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사는 동안 한 10만 년 사는 동안 20만 년 사는 동안 계속 사면 그 중에 한 번 될 확률이 확률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기대는 막연한 기대죠. 가능성이 거의 뭐 0.0001%도 안 되는 그런 걸 기대하라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막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그런 걸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괜찮아요. 유익이 많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해서 다 일이 잘 되느냐면은 꼭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뭘 기대하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요게 그냥 요 성경 본문 요대로 하면은 어떤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여기 43장 저 14절 그 앞부분부터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나라가 망할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갈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되어지면은 그 바벨론도 망하고 새로운 나라 바사가 들어서서 페르시아가 들어서 그 고레스 왕, 이사야에서 보면요, 고레스는 하나님께 내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레스는 이때로부터 한 250년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고레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라서에 나오고 느헤미야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끝자락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거 하실 거라고, 그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50년 전에 미리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이제 옛날 분들이 주로 그런 표현을 써서 기도했지만,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저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쟁 중인 나라도 하여튼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바꿔놓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그 욕망을 좀 포기해서 전쟁도 끝나고 개인적인 싸움도 끝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류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또 그것도 요즘에는 막 그런 표현 안 쓰고 그것도 옛날식 표현 같은데,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 개인의 인생의 생사화복도 그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좀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같이 읽어보시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이스라엘 땅은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유대 광야, 성경에도 나와요. 광야 지역이에요. 지금 같으면 저기 막 이렇게 무슨 뭐 불도저 막 밀어가지고 도로 만들겠지만, 옛날 사람이 손으로 할 때는 저기는 길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니까 길을 만들지도 않고, 광야의 길을 내가 낼 것이다.
저 말은 무슨 소리일까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때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그 시절이 내 인생의 광야 시절이었어요. 어떤 분은 지금이 내 인생의 광야를 겪고 있는 지금이 나는 광야입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막 고생 안 하고 평안하고 살기를 바라지만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지금 광야를 겪게 하든지 아니면 언젠가 이 아이들도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인생의 날들이 오긴 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막 내 힘으로는 내 현실이 지금 광야 같은데 내 힘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 막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해결 못 하느냐. 늘 이제 막 그럴 때는 생각이 그렇게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어디 뭐 손 내밀 데도 없고 여기서 이제 생각이 끝나면은 이제 그냥 광야에 계속 머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힘의 단위를 말할 때 마력 이런 말을 이제 있습니다. 1마력이면 말 한 마리가 끄는 힘. 그죠?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빨리 오랜 시간 달릴 수가 없는데 말은 산을 누비고 막 강을 건너서 달려갈 수 있어요. 말의 힘을 의지하여서 여행을 하든지 전쟁을 옛날 같으면 이제 했습니다. 자동차. 저거 이제 소형 자동차예요. 1000cc 자동차. 저거 몇 마력쯤 될까요? 혹시 이렇게 저걸 알 필요는 없는 거지만 찍어서 몇 마력쯤 검색을 해봤더니 150마력. 1000cc 소형 자동차가 150마력 된다고. 저게 뭐예요? 150마리의 말이 끄는 힘으로. 그러니까 사람 싣고 뭐 기름만 넣으면 하여튼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큰 배, 항공모함 이런 건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요 20만에서 30만 마력쯤 된대요. 그러니까 그 항공모함 하나는 말 20만 마리, 30만 마리가 끄는 힘으로 움직여지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힘도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마력으로 하면 몇 마력쯤으로 해야 적절할까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힘의 단위로 해서 마력으로 한다면 몇 마력쯤 해야 될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만들 것이다. 네 힘으로 안 되냐? 부모의 힘으로 안 되냐? 그러면 이제 불가능한 거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내가 그 광야에 반드시 길을 만들 것이다. 또 어떤 건요, 있는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눈의 시력, 사람마다 조금 닮지만 한 1.0에서 1.5쯤 될 거예요. 저는 안경 쓰면 이제 0.8, 한쪽은 1.0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겁니까? 이거 벗으면 뭐 더더군다나 그렇지만은, 같은 사람이지만은 저 초원이 많은 몽골 사람의 시력 얼마쯤 된다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보니까 3.0쯤 된대요.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사람 눈에는 보여요. 여기 읽은 말씀 중에 타조가 나오던데, 타조의 시력이 얼만큼 된다고? 타조의 시력은요 25쯤 된대요. 사람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저기 막 5km, 10km 뒤에 있는 것도 우리 눈에는 보긴 뭐가 보여? 아무것도 없구만. 타조가 옆에서 비웃어요. 그것도 안 보이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 시력은 얼마쯤 돼야 된다고 표현을 하면 적절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광야의 길이 안 보이느냐? 내 눈에는 고속도로가 보인다. 고속도로가 보여. 그걸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세히 바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추워요. 춥더라고. 나가시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교회 옆에 그 왼쪽 화단에 가서 이렇게 보세요. 꽃망울이 사방 올라 있다니까.
추워. 봄은 뭔 놈의 봄이요? 추워 죽겠는데 아니야. 봄이 시작됐어요. 거기 꽃망울이 이미 다 올라왔어요. 내 눈에는 아직 확연히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시작되었다. 잘 봐라. 믿음으로 봐라.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봐라. 그렇게 봐라. 또 뭐냐면은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광야나 사막이나 비슷비슷한데 가봤더니 광야 끝에 사막이 시작됐더라고요. 광야보다 더 길도 없고 더더군다나 물 한 모금 얻을 수가 없는 데가 사막이에요. 거기는 물이 없으면은 뭐가 이제 불가능하냐면 생명이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거기 어디 오아시스 뭐 어디야 이런 데 아니면은요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저 말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데 광야에서 끝나지 않냐고 그를 더 깊이 들어가서 사막 한가운데 있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가 끝난 것 같아요. 거기가 끝난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설교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몇 년 전인가 10년 전쯤인가 언제쯤인가 저 2층 거기 중고등부실 앞에서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도 서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야, 내가 중학교 1학년이면 너처럼 안 산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중학교 3학년이나 돼서 이미 글렀다 소리예요. 나는 이미 글렀는데 중학교 1학년이 너는 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는데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뒤통수한테 올려 쳤어요. 야 임마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뭐가 그래. 근데 자기 생각에는 중학교 3학년은 이미 글른 거예요. 답답해서 한 소린지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숫자를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저게 무슨 숫자일 것 같습니까?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예요. 코로나보다 훨씬 몇십 배도 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마음먹은 사람 얼마나 많을까? 그럼 뭐 10배 될지 뭐 몇십 배 될지 몰라요. 시도한 사람도 저 숫자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OECD 뭐 이런 거 비교하잖아요. OECD 뭐 한 30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 자살률 1위는 25년째 1위예요. 청소년 청년 사망 원인 첫 번째는 벌써 수년째 자살이에요. 고생 안 시키고 뭘 평안하고 이왕이면 경쟁에서 앞서가고 이렇게 키워야 되겠는데 그렇게 키울 생각을 했더니 아찔해요. 그래서 안 낳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제일 큰 원인이래요. 영국 BBC 방송인가 한국을 취재해서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가 했는데 이제 취재한 기사를 보니까 그런 거. 내 자식은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은 그런 자녀로 키우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경쟁 속에서 어이고 안 낳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제일 큰 요인이라고 그렇게 거기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도 다 광야를 거쳐왔다고요. 지금도 광야 속에 있는 분이 있으시다고요. 그렇다고 내 인생이 폭망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 자녀도 광야 거칠 수 있어요. 아니 광야를 지나서 사막 한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섭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억해라. 그 광야에 내가 길을 낼 것이다. 기억해라. 내가 반드시 그 사막에 강을 내서 마시게 할 것이다. 저 말씀도요. 이렇게 좀 바꿔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니까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내 이름을 넣어서 혹시 내 자녀의 이름을 넣고 싶은 분은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조상구에게, 내가 택한 조상구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막에 있다고 해서 끝났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세를 행하셨는가? 기억하십시오.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저런 거 어려울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세를 행하셨어요. 그걸 실감하지 못하고 까먹는 수가 많아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뭐가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막 이럴 때 저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요, 저건 영원토록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영원토록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저거 누구도 바꿔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 영원히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변할 수도 있고, 건강도 이렇게 저렇게 변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저건 불변의 진리예요. 저거 이제 조만간 언젠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이제 그걸 우리가 100% 이상 이제 실감할 것입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보라 또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때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새롭게 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그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예측 못하잖아요. AI 기술 5년 뒤에 막 예측하는 거, 이런 기사들 하면요, 5년 뒤에 어떻게 세상을 살지? 그거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걱정이 될 만할 건데, 그러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혹 광야면 길을 내시고 사막 같으면 강을 내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속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말씀을 가르치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이렇게 어디선가 이렇게 보셨든지 들어보셨을 만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근사한 말입니다. 멋진 말이에요. 읽어보시죠. 태양이 구름을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는다. 저게 독일 어느 도시의 어떤 건물 지하실에 있었던 글귀래요. 그게 뭐냐면은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 학살하기 할 때 거기 그 유대인들을 수용했던 그 수용소 지하 감옥 어디에 새겨진 글귀를 나중에 누가 발견한 거래요. 그치? 맞지? 햇빛이 안 보인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건가?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우리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행동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건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견뎌낸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한다. 뭐를? 광야 속에 내가 길을 낼 것이겠고, 사막이라면 거기에 내가 강을 내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그 길로 가게 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듣고 싶은 소리가 있으세요. 다른 사람은 그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 소망이 마음에 아주 확고한 사람은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그게 마지막 21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저거 경험 못한 사람은 에이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좋다고 이러고 이제 못할 건데,
그걸 경험을 했든지 아니면 그 소망이 견고하든지 그런 사람은 경험하면서 찬송하고 소망 중에 찬송하고 그 찬송하는 소리를 그런 예배를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목적을 이제 저렇게 설명한 것이 있으세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목적 1장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들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목적 뭐라고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참 감사한데 죄송스럽기도 하죠. 우리 마음이 꽃밭 같으면 좋은데 우리의 마음이 쓰레기통 같을 때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안 떠나시고 계시겠다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깨워 주시고 다시 믿음을 다시 세워 주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목적 뭐라고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공치사 소리 듣고 싶으신 것은 아니고 근데 들으면 좋아요. 여기 이렇게 막 자녀들이 뭐 아버지 어머니 막 은혜고 막 이러면요 기분 나쁜 분 계십니까? 날마다 들으면요 날마다 무슨 엔돌핀이 팍팍 나올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만 들어도 기분 좋은 소리예요. 그런데 저런 찬송으로 매주일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표현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기분이 째지실까. 우리가 막 그렇게 찬송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째지시겠어요. 막 내가 죽을 것 같다. 우리는 기분이 너무 좋아도 막 기분 좋아 죽겠다 이러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날 매주일마다 혹은 새벽마다 야 내가 너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기분이 좋아서.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또 우리가 먹든지 입든지 뭘 하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저기도 저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시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밥 먹을 때 식사기도하는데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먹으면 소화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김치 하나 가지고 라면 끓여 먹는데도 입맛은 100% 살아있어서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서 와 끝내주네 이러면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진수성찬 차려놓고도 입맛이 없는 분은 못 드세요. 근데 라면 하나에다가 김치 하나만 있어도요 입맛이 100% 살아있어요. 감사하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라면 한 그릇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 이제 과거에 매이지는 부정적인 과거에는 거기에 연연하거나 발목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감사한 일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감사한 이유들은 좀 할 수 있으면 힘들 때마다 더 생각을 하시고 하셔서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힘들지만은 광야 같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내시겠다고 반드시 내가 거기 길을 내시겠다고 그러셨으니까 사막 같은 데 내가 반드시 거기 강이 흐르게 할 것이라 한 모금 마시는 게 아니라 강이 흐르게 할 것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 소망이 커서 미리 염려가 아니라 미리 감사를 하고 미리 찬송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도 단기 선교를 갔었고 거기 이제 언제요? 몇 년 전인가 이제 오는 길에 김광배 선교사님이 그 콜카타 예전 교과서에는 캘커타 이랬었는데 인도 사람들은 콜카타라고 부른대요. 거기 우리로 하면 양화진 선교사님들 묘지 같은 그런 곳이 있고 거기에 이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세우신 대학이 거기 있어요. 거기를 이제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 저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18세기 초반 선교사님이에요. 저분은 구두수선공이었었다고 그래요. 가난해서.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뭐 이렇게 막 고전 언어도 공부하고 막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셨던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했던 유명한 말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을 시도하라. 이사야서 몇 장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저런 마음을 품게 되어졌다고. 영어로도 있어요. 저거는 발음 좋은 분이 읽으시고 제가는 안 읽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그리고 이제 선교회, 그때 선교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없을 때 외국 선교를 꿈꿨고, 인도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캘커타 지방으로, 콜카타 지방으로 와서 선교를 하였고, 그래서요 저분을 어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분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내 현실은 구두수선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래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꿈꿀 것을 꿈꾸고 기도할 것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남은 삶이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뭐 어디서 살아도 멋진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보는 드라마는 없지만 드라마 주인공은 안 죽어요. 총을 맞아도 안 죽고, 절벽에서 떨어져도 안 죽고, 안 죽어요. 바다에 빠져도 안 죽고, 총알을 10발을 맞아도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감독이 안 죽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그 대본을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안 죽어요. 뭐 할 때까지는 그 감독이 의도한, 연출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뤄낼 때까지는 안 죽어요. 우리 인생 드라마, 내 인생의 인생 드라마, 내가 감독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하실 일이 중요하다고. 왜? 하나님이 감독, 내 인생의 감독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혹은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은 불러보려고 했더니 어려워서 가사만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